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가위의 보름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이맘때쯤 되어지면 북녘의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 그리고 이 탈북민들은 누구보다도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이 뉴스에 봤더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탈북한 지 20년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고향을 지척에 두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비행기로 1시간도 거리도 안 되는 이곳 바라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20살 때 이렇게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이제는 모두가 다 백발이 되어진 어른들의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우리 영감님하고 여기 남한에 왔는데 이제 영감님도 다 떠나고 이렇게 TV에서 이곳저곳 보여주면 그곳에 있을 형제들을 생각하면 살아생전 한 가봤어야 했을 텐데 가보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그때의 1세대들이 지금 우리 남한에는 한 50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한번 고향 갈 날이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찡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만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나 여러분은 고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보다도 오늘은 좀 더 고향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갔을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은 또 가까이 모두가 본향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본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그 길, 우리는 어떤 선물꾸러미, 아니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땅의 삶의 자세를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 차리고 관계를 맺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봤더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임종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임종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그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땅 투자하면은 거기 돈 벌 것 그거 있는데 그건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누구누구 참 예쁜 처자가 동네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그때 용기 내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때에 이와 같이 좀 더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아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할렐루야. 어떠하든지, 만약에 어머니면 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가정에게 술을 먹고 술을 마시고 밖으로 돌아서 너가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용서해주고 아버지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이 너희들은 가족이니 가족으로 살지 못했다면 가족으로서 이와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분명 부부입니다. 부부이면서도 부부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서로가 이와 같이 격려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가 교통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가까우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인생을 향하여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만물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고향집에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궁전에서 배우고 자라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행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는 늘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쪽의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정신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그 관계 맺는 형태만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면서 강야에 못말라 애통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 반석에 이와 같이 반석을 쳐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요, 우리가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잠시 정신줄 놓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세상의 줄을 떼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지만 고소로 인하여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감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경험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라도 근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봤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야, 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 사랑의 표현이 아주 과감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뭐 2손을 올려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어른들도 점잖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하니까 또 세련되게 손가락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젊은이들도 여기저기 옛날에는, 저도 우리 집 사람과 손을 길 갈 때 잡으려고 하면 탁 이렇게
뿌리치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년대 내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이렇게 살벌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가르칩니다.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할까요? 저는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더 뜨겁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사랑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와 같은 일이 사람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사랑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물질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정신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이와 같이 중년대 내어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아버지 그거 내 거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하면서 대적하여 죽게 하는 것이 여기저기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봤더니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는 조카 되는 롯이 그랬을 것입니다. 삼촌, 저는 삼촌이 가면은 가는 곳으로 무조건 따라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죽는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람과 롯이 헤어집니다. 왜 헤어집니까? 성경에 봤더니 가산이 너무 많아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물질이 많아지니 사랑보다도 물질이 앞서는 시대가 마지막에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는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의 에서를 도망하여 피하여 삼촌 이 라반 집에 갔습니다. 아마 처음에 갔을 때는 홀홀단신으로 삼촌 시키는 대로 일을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와 같이 삼촌 앞에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삼촌에게 섭섭해서 삼촌, 이렇게 계산합시다. 아롱지고 전박이는 이제 내 것이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는 삼촌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 계산하고 삽시다. 그리고부터 재산이 많아지게 되니, 야, 삼촌이 내가 재산이 많아지니 이와 같이 나를 더 노예처럼 부리먹을 것이다. 내 재산 가지고 나는 몰래 야간 도주해야 되겠다 싶어서 삼촌 몰래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와 같은 그 내용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6장 6절에 봤더니, 여러분,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야, 형이 내가 형 장자권을 뺏어갔으니 형이 용서해 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 등불 나누 재산을 앞에 두고 쫙 지내가는데, 에서가,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말했죠. 그 마음에 감동을 줬더니 그 자기를 속여 먹었던 야곱 동생을 보면서 한번 안아줬어요. 안아줬더니 이 야곱이 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형님 얼굴 뵈니 하나님 얼굴 뵙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 얼마나 사랑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형님 이 재산까지, 나도 재산 많아. 이때는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이 형이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그래 야곱아, 너 나와 평생 잘 살자. 그런데 창세기 36장 6절에 봤더니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더라. 이야, 재산이 많으면 더 사랑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믿음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사람들은 사랑이 많으면은, 이와 같이 물질이 많으면 왜 함께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될까,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재산이 내 주변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교만을, 이것을 떨쳐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 나는 이만큼 배웠다, 이만큼 가졌다,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사랑했지만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사람을 밀어내어 버리고,
그렇게 혼자 스스로가 고독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에 봤더니 이 요셉이 저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팔려가서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게 와가지고 이와 같이 저 총리 우리에게 좀 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와 같이 왔다 갔다 딱 봤더니 거기서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그 총리에 딱 앉아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은 동생 나 요셉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아버지를 모셔 오세요 하면서 이와 같이 이 형들에게 뭘 주는 거 하니 이렇게 창세기 4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주고 양식,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리고 순나기 10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를 10필을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뜻과 양식을 푸짐하게 실어서 아버지 모셔 오세요. 형들이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24절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물질이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처럼 이와 같이 애써서 억지로라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죠. 식당에 가면 진상 손님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진상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오자마자 자꾸 반찬만 빨리 반찬 내놓으면 먼저 먹고 또 새로 반찬 차리라 그러면서 혼자 떠들기는 다 떠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결제할 때는 카드를 툭 던져주면서 아유 맛없다 하면서 맛없다 나중에는 그 반찬 좀 더 달래서 싸가지고 가는 그런 손님들 얼마나 미워요. 식당에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나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가족을 만날 때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가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말입니다. 뜨겁게 말입니다. 한번 데워놓은 것은 식어버립니다.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면은 이와 같이 내 육신은 피폐해도 내 심령은 오늘도 뜨거워서 내 심령은 이와 같이 뜨겁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TV를 틀면은 요즘은 어떤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자기 몸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음식은 너무너무 이런 건강에 좋아요. 당뇨에는 그것이 좋아요. 돼지 감자가 좋아요. 그리고 혈관에는 이런 운동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재테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이와 같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돈을 모읍니까? 왜 건강을 유지합니까?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공부만 실컷 하고서도 아무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대로 공부해놓고 말로 쓰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공부했는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손에 의하여 귀하게 복되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왜 헌신을 하느냐, 왜 내가 수고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병, 내가 주인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오라, 본향으로 오라. 지금 이미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본향의 이와 같이 콜 소환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빨리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오늘도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부지런하게 내가 가진 하나님 받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살기 위해 오셨습니까? 어느 촌의 할머니들이 서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야, 목사님 설교 뭐 하대? 누군가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대. 왜 오셨대? 섬기고 죽으러 오셨대. 왜 섬기고 죽으러 오셨대? 하나님 아버지 뜻이래. 여러분, 아버지 뜻은 뭘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약하면, 물질이 적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아버지 뜻은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쓸모없는 것은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청지기처럼 살아가야 할 텐데,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이와 같이 청지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봤더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힘.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세미나를 갔더니 5박 6일 동안의 세미나였는데 5일 동안 민박을 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댁에 내가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연세가 68세예요. 그 68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리고 근사님 부부가 이렇게, 그리고 자식 장가가지 않는 노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 가정에 온다고 했더니 뭐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집을 다 이렇게 내어줬는데, 일주일 동안 참 이렇게 이 두 내가 섬겨주셨어요. 이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아침에부터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태워줍니다. 그리고서 밥 먹을 때 오면 늘 중간에 뒤다봅니다. 저녁에도 뒤다봅니다. 마실 때쯤 10시쯤 되면 와서 또 자기를 차를 태워서 이렇게, 그리고 과일을 집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믿음이 크시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집에서 하룻밤 이상 자본 적이 별로 없는데, 참 이것도 저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이곳에 오셔서 누가 자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친척들도 요즘은 저 밖에 있는 콘도 빌려가서 이렇게 하룻밤에도 하지 집에는 안 들인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을 모시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준비하고 이와 같이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본 이분의 봉사의 힘은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고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본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기까지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